38장 최후의 경고, 각시대증주 말씀 가운데서 중간쯤에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박해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폭풍과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정도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과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은 활기차게 해진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때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말세에 있을 격심한 투쟁. 지나간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시련을 경험하였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킨들, 막스터,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교리를 성경으로 시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가혹한 분노로서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의 발전으로 각각 구분되어 왔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징후와 박해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왔다. 진리의 빛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시련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주신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 진리를 전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잠잠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그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진다. 그리스도의 사실들은 결과를 전혀 개념치 않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그들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준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극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우리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요긴하고 다른 부분은 요긴하지 않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멘.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이다. 암흑의 군대가 대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종의 가마로 빼앗길 때 놀라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압제적 권력을 써서 양심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이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를 받아 단호한 논중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이다. 진리에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설 것이다. 마지막 경고의 진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과로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 21절.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체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향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깊이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해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 여러 기관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석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아멘. 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박해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러가시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야박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시기에 주님의 종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말하도록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림교회 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비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가 올 때에 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이미 그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기독교를 버리고 일제의 편에 가담하게 됐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잔인한 모습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세에 격심한 투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진전으로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즉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는 13절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세계적인 바로 성령 충만한 운동, 즉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의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한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도시와 마을들에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운동, 물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정말 능력 있게 전파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도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운동이 맞춰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이 정치가들 중에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정치가들이 있지만 양심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주일 성수를 법으로 강요하는 이 시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간까지. 그리고 이제 이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거의 끝날 즈음에 마침내 이런 법이 통과가 되겠죠. 그러나 그 환란의 때가 이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속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인쇄물들을 온 지역에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런 책들이나 전도지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역에 뿌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이와 같은 전도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주일 성수는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일반 개신교회, 기독교에 추석하는 신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영적인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나올 수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외침에, 큰 외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하신 분은 참 대단히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신 아주 택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삶, 이 성령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래된 죄된 습관을 개혁하고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도우심을 받고 마침내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말씀으로 호소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감화를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결과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를 굴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의 그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처럼 또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여호수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기로 결심하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